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관련 사고도 점점 증가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돌봐주었건만 견주와 가족들을 물어서 다치게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남의 집의 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사랑으로 키우던 개에게 물렸을 때, 다쳤을 때 어떨까요? 크게 상심하게 되고 배신감 또한 느끼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평소에 나를 잘 알고 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관계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유독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면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아예 내려놓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낙심, 무슨 뜻일까요? 찾아보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떨어질 낙, 마음 심입니다. 즉 마음이 바랬던 위치에서 아래로 뚝 떨어진 상태가 낙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는데 왜 자주 낙심하고 회복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비난의 말을 듣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정적인 피드백을 듣는 것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이 마음이 낙심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높은 곳에서부터 툭 떨어져서 바닥까지 내려앉게 됩니다. 큰 낙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자기 자신하고 한번 대화해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낙심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상대방이나 환경이 원인이 아니라 내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했거나 또는 과소평가했다, 거기서부터 낙심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낙심의 주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헛된 기대나 자신에 대한 잘못된 평가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의 원인을 이렇게 깨달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라는 사람에게,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 소망을 두기보다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이 낙심한 내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들과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같지 않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크리스찬인 줄 알았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게 됩니다.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와 자매 간에 서로를 속이면서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소꿉친구, 고향친구, 또 30년 지기, 50년 지기 친구가 정말 어려울 때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하겠는데요, 앞으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절망하는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여기 대해서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낙심하여서 주저하지 말고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또 베드로는요,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일어나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의 이름을 활용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자세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물론 우리 신앙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연 크리스찬들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힘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걸까?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있게 우리를 지켜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즉 낙심의 늪에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려면 먼저 구원을 누리는 우리가 낙심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일으켜 세울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변에 방황하는 누군가를 우리가 잡아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낙심에서 일으켜 세워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나왔습니다. 자, 그곳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마을들인데요, 이방인 지역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이 조용히 도착하셨지만 주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벌써 마을에 쫙 퍼졌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 달려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나왔습니까?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길 바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모든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무례하고 근본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개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무조건 개와 동급이었던 것이죠. 자,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단숨에 예수님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뜻밖의 말을 듣게 된 이 여인,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혜롭게 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요 수치스러움에 얼굴을 붉히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태도가 돌변해서 욕을 하거나 낙심하여서 주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주님, 나에게는 부스러기 은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셨을까요? 그녀의 재치와 순발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내 딸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찾아왔던 여인이요, 예수님의 말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 결과 집에 돌아가 보니까 정말 딸 아이가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큰 믿음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존심보다 큰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종종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와 교만 때문에 믿음을 놓치고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믿는 대상인 예수님이 나보다,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스로보니게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 앞에서 제가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부스러기 작은 은혜만 얻을 수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이 낳는 데에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은혜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개들에게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의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 앞에서 내세울 자존심이 조금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주님께 큰 쓰임을 받겠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쁘면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예수님에게서 돌이키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고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존심 상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 앞에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서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자존심이 교만이 되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과 멀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앓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로마 병사 100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리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권위를 더 크게 인정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주님, 제가 명령하면요, 군사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자존심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보다 나를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 믿음은요, 예수님만이 대안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을 믿고 있죠? 자기 자신을 믿거나 또 힘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실패하죠. 또 타인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데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과 믿는데도 낙심하는 사람, 어느 쪽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네.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큐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고난이 닥쳐오고 힘들어질 때 크게 낙심하면서 자신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짜 믿음은요, 고난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찬바람 부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마리아 입장에서는 낙심할 만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대안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이렇게 확신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수 있었던 마리아가 왜 하인들에게 그런 말을 전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때와 그분의 타이밍이 되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서도 자주 낙심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셨을 텐데, 내가 생각하는 때, 내가 바라는 때,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자주 낙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 위주로 문제 해결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가나 혼인잔치는 무사히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셔서 하객들이 기뻐했어요. 야, 이렇게 질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가 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낙심해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서고 그 혼인잔치집에서 뛰어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혼인잔치의 큰 기적과 기쁨을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에 대안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진정한 믿음은요, 낙심을 넘어서서 온전한 소망 가운데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분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 성실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른답니다. 또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고 열심히 일을 많이 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실 것 같으십니까?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을 정확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할지라도,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얼마나 많이 성과를 내고 그렇게 성공할지라도 그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합왕과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대결해서 승리한 직후에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세벨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찾아서 죽이리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전해 듣고 엘리야가 주눅 들었어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도망치다가 브엘세바에서 자기의 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한마디로 낙심한 것이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게 하십니다.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엘리야는 호렙산의 동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동굴에서 나온 엘리야가 낙심한 얼굴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사명 다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선지자들 다 칼로 죽이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리고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예비해 두었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매번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연약해서 성공적으로 주의 일을 잘 감당했어도 한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낙심 가운데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 바울의 권면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분명히 찾아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한 동기로 열심히 일했는데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욕을 먹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정말 궁일이 여겨서 도와줬는데 오해받고 비난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더 크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 낙심하는 틈을 타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야, 이제 그만 예배드려. 그렇게 열심히 공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아? 너 상처받으려고, 이런 대접받으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섬기고 봉사를 했니? 야, 이 정도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자존심 없느냐? 교회를 떠나라. 신앙생활 그만하고 좀 다른 데 가서 좀 쉬고 와. 캠핑도 하고 여행도 갔다 오고 나중에 생각나면 예배드리면 되잖아.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낙심하는 그 타이밍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29장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낙심한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가? 평안이라는 것이요. 그 낙심 가운데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생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서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또 섬기고 봉사하면서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낙심할 때가 종종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 자존심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에요. 또 고난 속에서 대안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낙심 속에서도 온전한 소망이신 주님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아 일어설지어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